샬롬 마타한 바이블입니다. 별미 성경. 주식으로도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별미로 또 먹는 음식도 또 추천해 볼 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오늘도 별미로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별미는요, 신명기 1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들어가거든 우상과 신상들을 모두 파멸하고 또 너희의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과 낙헌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6절을 히브리 원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하베템 샴마 올로테켐 베지브헤켐 베에트 마시롯켐 베에트 테루마트 예드켐 베니드레켐 베니드보테켐 우브코롯 베카르켐 베전켐 너희는 가져다가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 번제와 그러죠. 너희 번제와 올로테켐 이것은 2인칭 캠은 2인칭 복수고요. 올롯 이것은 올라 어근은 올라 번제죠. 올라 5930 가보겠습니다. 5930 오라 올라 5927의 여성 능동태 분사 계단 오르는 항상 번제 연기로 올라가는 상승 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927은요 오르다 높다 올라가다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네요. 깨어나다 타다 타게 하다. 번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러니까 싹 트다는 뜻도 있고요. 솟아나다, 고무하다, 일어나다, 높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네요. 번제는 다 살라서 불로써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이죠.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그 1장에 주로 번제의 내용이 들어있죠. 번제 제물로는 소, 그나마 양,
두나양 수컷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염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가 되겠죠.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번제의 제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우나 양 처음 난 것들을 번제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요. 올라간다고 하면서 오르다, 그죠? 어거는 알라죠. 올라가다는 거죠. 다 사르는 거죠. 다 살라서 태우는 거죠. 한문으로 쓰면 불화자가 이렇게 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쌀미자 88번 한다는 쌀미자와 여기에 밭전자가 있죠. 이게 밭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보일시 보여주는 거죠. 번제는 살리는 거죠. 불에 태우는 거죠. 불에 태우는 거예요. 번제. 그러면 요것은 뭐냐면 차례라고 하는 그 순번, 번호 이런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순번 또는 차례, 몇 번째 하는 거죠. 그러다가 불화자로서 다 태워버리는 이 번제죠. 사르다. 네. 다 살라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그런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밭전자잖아요. 밭전자라고 하는 것은 경작지를 말하는 거죠. 밭에 경작지에서 열매로서 쌀이 결과물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속히 말하면 이것은 육적인 내용이죠.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 땅을 경작하여서 소출이 나는 이런 물질들, 쌀이나 소출이 나는 결실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번자죠. 이 번자는 차례라는 것도 있고, 몇 번, 10번, 20번, 30번 할 때 그 횟수를 얘기하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게 무슨 뜻이 또 있냐면요. 오랑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랑캐는 그 두만강 유역에 살고 있는 그 미개 종족을 오랑캐라고 하는 거죠. 오랑캐. 그 오랑캐라고 하는 미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죠. 그 사람처럼 생겼으나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짐승 같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오랑캐라고 하죠. 미개 종족, 그런 것들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하는 거죠. 오랑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셨나요? 옛날에 그런 적 있죠. 이 짐승 같은 놈아, 너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들을 하네. 이 짐승 같은 놈아,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렇죠. 모양은 사람의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되지 못한 미개의 상태, 짐승 같은 상태를 오랑캐라고 하는 거죠. 그 오랑캐라고 하는 것들을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불에 사르는 거죠.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사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 사람 같지 않았던 그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경작되어서 결실된 장로의 유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짐승 같은 본래적으로 자리 잡아 있던 그 잘라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 불로써 완전히 살라버리는 게 번제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화자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랑캐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것은 횟수로 치면요, 보세요. 1획, 2획, 3획, 4획, 5획, 6획, 7획, 8획, 9획, 10획, 11획, 12획이에요. 12획이죠. 예, 오랑캐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마음 땅을 경작해서 결실된 이런 것들 12획이죠. 근데 같은 획에 있는 것을 다른 12획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단단할 강, 단단할 강, 굳셀 강이다는 말이 있어요. 그 강팍하다고 그러죠. 사람이 뭔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 예, 굳어져 있는 것들 보세요. 요것은 그물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망자에다가 마른정, 그 다음에 칼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바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그물에 싹 씌워가지고 싹 씌워서 칼로서 싹 베어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강인 거죠. 강팍한 것들, 이 칼로 완전히 도려내야 될 것들, 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왜 우리 사람은요, 아파르 민하다마, 아주 아파르, 그 고운 가루, 산산이 부서진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히 아직도 강팍하게, 사람의 마음이 아직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것도 12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획이죠. 12획, 같은 12획. 짐승 같은, 오랑캐 같은 마음 땅의 경작지에 본래적으로 열매 맺어 있는 것들, 그 강팍한 것들을 불로 완전히 살라버리는 것이 한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라버리도록 해야 하는 게 번제입니다. 올라는 아인 라멧 해입니다. 라멧 해는 5의 숫자값을 가지고요, 라멧은 30의 숫자값을 가집니다. 아이는요 70의 숫자값을 가집니다. 이걸 다 합치면 105의 숫자값을 가집니다. 한자의 획수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각각의 단어 속에 의미가 있을 뿐더러 또 단어에 숫자값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같은 그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5의 같은 숫자값을 가진 단어를 보면 찌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짜대는 90이고요, 요드는 10이고요, 헤이는 5죠. 그러니까 105의 숫자값을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찌야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가볼까요? 짜대 코프, 찌야, 여기 있네요. 찌야 그러면 바싹 말리다, 건조, 불모지, 건조한 땅, 고립된 지역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로써 완전히 살라버리는 거죠. 태양이 깊게 맺은 것에서 바싹 말리는, 그 우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깊은 물들이 자꾸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사역하고 있는 물들을 바싹 말려야 하는 게 번제인 거죠.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 단어는 어디에 있냐면 시편 105편 38절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8절 이후로 있거든요. 4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편 41절이거든요.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광야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단어가 바로 찌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찌야, 마른 땅. 찌야, 밭지어트라는 거죠. 어근은 찌야, 마른 땅이죠. 마야 싹 말리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어디에 흘렀어요? 반석을, 마른 땅을, 반석을 통해서 나온 그 물이 마른 땅을 흘렸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반석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말하면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예수님의 모습, 예표로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예표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그때 모세가 반석을 통해서 갈라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지만 그것은 율법인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과 같은 육의 속성을 죽이는 게 복음이죠. 참 희한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다 율법에 사로잡혀 안에 있어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에는 짐승을 갖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제물로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의 소나 양, 염소, 비둘기처럼 그 동물들에게 전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도 그분에게 모두 전가시켰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죽은 것은 곧 나의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죽은 것인 거죠.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은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가져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음 요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도 이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그분이 예표로 죽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그분이 표본으로 샘플로 죽은 거죠. 그럼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기독교의 복음은 전부 율법주의로 지금 되어 있어요. 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걸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약간 비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결국은 마른 땅이 되어야 물이 적셔진다는 거죠. 우리가 마른 땅이 존재가 되어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갈증 나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땅이 찌야 바싹 말려있는 말린 상태가 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인 것이고, 그게 바로 나의 안에 있는 오랑캐 같은 사람 같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번제란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오랑캐 같은 야만적인 그 육의 속성을 태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속에 들어가 훈련을 통하여서 익혀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되도록 우리의 육의 속성을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게 바로 올라라고 하는 번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의 안에 있는 이 짐승과 같은 오랑캐,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번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차례적으로 계속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의 속사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가는 것이 올라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번제는 날마다 번제가 돼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상황으로 내가 자꾸 육의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이게 바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삶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삶이 예배인 거죠. 나의 육의 속성을 영의 속성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들로 바꾸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그게 바로 성화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고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 그분을 세워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날마다 태워드리도록 합시다. 날마다 태워드리도록 합시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그 육의 속성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계속 나 마음 땅에 경작지의 열매들로 나오려고 할 때에 불로써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태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번제를 날마다 드려가는 축복된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르의 주간입니다. 르의 주간은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주시하는 그런 한 주간인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이 뭔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속 안에 있는 오랑캐 같은 육의 속성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주시하는,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섬세하게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늘 한 주간 동에서 늘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오랑캐를 날마다 태워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마타한 바이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전투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타한 바이블 별미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세요.